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늘 풍족하신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그 종류는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부족함, 누군가는 건강의 부족함, 누군가는 대인 관계의 부족함, 누군가는 재능의 부족함,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부족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족함,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인물을 꼽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갔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비롯한 다양한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기독교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리들을 세우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그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였고 휜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코는 매부리에다가 키는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주변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즉 말주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를 삶 속에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었어도 그에게는 말주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즉 한마디로 이런 거죠.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를 대면하면 그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에는 도저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바울의 부족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간질이다, 아니면 안구의 질환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육체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에게도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부각시키고 또 그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스러웠고 보암직도스러웠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과일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선악과가 왜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것이 눈에 들어왔고 왜 갑자기 그것이 보암직스러웠고 또 먹음직스럽게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동산 어디 구석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는 동산의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을 거닐 때마다 늘 선악과를 지나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선악과가 그냥 별반 다르지 않는 선악과처럼 그냥 크게 의식되지 않는 그러한 선악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 결핍이 느껴집니다. 저거 우리가 갖지 못한 건데. 이러한 사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또 그것을 집중하게 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상담의 대가로 불리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업에 실패한 한 남성이 이 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업에서 저는 실패했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필 박사는 남성에게 빈 종이 한 장과 연필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면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적어봅시다. 당신에게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남성이 말합니다. 네,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아내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또 박사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3명의 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네, 저에게는 아직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쭉 하나하나 다 써내려 가다가 필 박사는 남성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까 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재산 하나만 잃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당신에게 남았군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을 주목하게 하고 그것만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그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 흰 종이와 연필을 꺼내 놓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탄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메신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그 메신저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바울의 그 부족함, 연약함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네가 사도로서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가치가 있니? 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존재의 가치를,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려고 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사탄이 주는 그 메시지였을 겁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사도로서 어떤 인정도, 너 말도 잘 못하잖아. 네가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사자의 역할은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 또 조롱하는 듯한 말투, 무시하는 듯한 그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의 그 메신저의 역할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나 자신 스스로가 사탄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네가 뭐를 할 수 있니?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가 사탄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의 그 존재의 가치를 나 스스로가 깎아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한 가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메신저가 그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자신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사탄의 그 메신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육체의 그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울이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답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겪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고2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될게요. 그러면서 4년 동안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했던 한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저 다리 고쳐주세요. 저 육신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4년 동안 매일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을까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분이 미국에서 열렸던 한 신유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5명의 목사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 기도해 줍니다. 정말 뜨겁게 땀을 흘리면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앞에 나가서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되죠. 기도를 받은 후에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한 목사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병도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나는 4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고침을 받지 못했지? 저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지? 내가 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이 들면서 예배가 다 마친 후에 그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단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음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받은 이 노 목사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질문을 던진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아니야, 사도 바울은 나음을 받았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보면은 나음을 받았습니까? 결코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사정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아픔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너를 교만하지 않게,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선물이야.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의 육신을 고쳐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육체의 그 질병이 낫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질병,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열등감, 그 마음의 피해의식, 그것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네가 말도 못하는데 네가 설교자야? 네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끊임없이 사탄의 그 사자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노진준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나음입니까? 걸을 수 있게 되는 나음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걷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부족함,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고난들이 해석되는 그 순간, 그 고난의 의미, 그 아픔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은 더 이상 약점과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으로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극심한 어떤 고문과 노동과 여러 가지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은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건장하니까 조금 오래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저 사람은 이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너무나도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군, 저 사람은 여기서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이 끈질기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사람과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 쉽게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육신의 그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난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낸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해석되지 않는 육체의 그 가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그가 가진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떠한 약점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가시, 그 장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약점은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부족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정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고통이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약점,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그 고통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권이냐? 누구의 해석,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선택권입니다. 사탄의 메신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고통을 통해서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 그 약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통해서도,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과 그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음성 중에 어떠한 음성에 귀 기울일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길이 됩니다. 사탄의 사자가 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늘 그 부족함을 저주하고 그 부족함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부족함을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연약한 삶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모든 사항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그 메신저가 주는 음성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과 약함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